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영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은 111편과 함께 쌍둥이 시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매우 공통점이 많습니다. 우선은 할렐루야라는 단어로부터 함께 시작하는 것도 같고, 답관체, 어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행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영어로 말하면 1행은 A, 2행은 B, 3행은 C 이런 식으로, 또 한글로 따지면 기역으로, 니언으로, 디귿으로 이렇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 111편의 내용을 112편이 이어서 설명하는 시적 정황이 전개되면서 마치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마저 주는 쌍둥이 시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본문은 111편과 동일하게 누가 기록하는지 모르지만 지혜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고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또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복이라는 이 단어를 크게 세 가지로 쓰여지는데요. 히브리어는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질적인 은택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헬라어는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복음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선과 유익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이고도 물질적인 은혜를 받고 그것을 누리는 행복한 상태를 복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오는 것은 복이 아니라 그건 저주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러분, 얼마나 풍부하면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겠습니까?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인류의 타락이 가지는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던 삶을 잃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인류의 저주와 죽음과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아주 크고 넓고 냉장고에 먹을 게 가득 차고, 그런데 부부관계가 안 좋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그 가정은 지옥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도 슬픔의 동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어서요, 기근도 오고 전쟁도 쉬지 않고 오고 재앙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복으로 삼는 자에게만이 가나안 땅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한번 볼까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물건을 살 때 보면 그 나라의 국민성이 드러난다라고 하거든요. 독일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 물건 튼튼합니까? 를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건 오래 쓸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거 다른 물건과 비교해서 괜찮아요? 예. 타사 제품과 비교해서 괜찮아요?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이거 요즘 최신 유행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거 다른 것보다 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거부터 묻는답니다. 이거 진짜예요? 하도 속고 살아가지고. 여러분, 정직은 바를 정자의 고들 직자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는데 이 기둥이 울그락불그락 울퉁불퉁 지그재그 이러면 그 위에 무거운 것들을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은 요셉이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보디발의 집에 10원 한 장도 착복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왕의 재산을 은닉한 적도 없어요. 그렇게 요셉은 마음이 바르고 곧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전이 일어나고 지도층이 부패한 나라에 어떤 은행에서 돈을 꺼주고 지원하겠습니까?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정직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흘러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누구인지 맞춰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11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미국의 석유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43살에는 미국의 최고 부자가 되었고 53세에는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 같으면 다 가졌으니까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55세에 그는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최후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갈 때 병원 로비에 실린 액자의 글을 보는 순간 마음에 전율이 생기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액자의 글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성구를 보고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금 후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였어요. 병원 측은 입원비가 없어 병원비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입원할 수 없다. 환자의 어머니는 입원시켜달라 울면서 통사정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록펠러는 그 광경을 보고 비서를 시켜 병원비를 지불하라고. 근데 누구도 모르게 지불하라고 시켰어요. 얼마 후 은밀히 도와줬던 소녀가 기적과 같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록펠러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과 희열을 느꼈다고 자서전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그 후부터 그는 나눔의 삶을 작정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도 그의 병이 사라졌어요. 그 뒤로 그는 98세까지 살며 나누는 삶에 힘쓰고 그 나누는 삶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았다라고 회고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인생 후반기 43년 동안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가지려는 삶이 나누려는 삶보다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더 나누려는 삶이 가지려는 삶보다 더 행복할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받고 가지려는 삶보다는 나눠주는 삶이 더 복되고 행복한 삶이다. 뿐만 아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나누면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의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물질을 나누면 물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의 물질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면 주님의 축복의 사랑이 온다는 겁니다. 헌신을 나누면 주님의 축복된 헌신의 삶이 온다라는 거예요. 주면 주님이 축복하시겠다. 후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품에 안겨 주시겠다. 그러니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라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잘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이 있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정직한 자 되십시오. 오늘 하루도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